아멘. 복 더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블. 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18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18절. 한 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문하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중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나라마다 부흥과 발전의 절정기가 있죠. 우리나라 경우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나 성종대왕 때는 나라가 많이 부흥했던 발전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또 발전기가 있으면 또 쇠락기가 있고 멸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왕조에도 절정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이르러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부친 아하스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 전체가 암울하게 상태로 몰아가도록 했던 주범이었죠. 그것을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자 아버지가 범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백성들을 돌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등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들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이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엄청난 부흥과 다시금 왕조의 성황기를 이루었을 때 그 왕이 영원히 살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좋은 왕일수록 또 단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 12세 되었던 12살 되었던 므낫세가 즉위하자 히스기야 왕이 왕 때 세웠던 그 찬란했던 영광은 사라지고 또다시 어둡고 절망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만약 히스기야가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 지난주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도 히스기야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록이 없으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그 이후 또 1년, 2년이 지났을 때에 므낫세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 너무나 악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것과 같이 55년 동안 악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나라가 많이 힘들었을까 상상이 되죠.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든지 혹은 므낫세가 왕이 되지 않았다면 남유다 역사는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멸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새벽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길면은 하면 12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천년경에 사울 왕이 통일 왕국을 위해서 왕이 되고 그 후에 40년, 또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리고 왕조까지 하고 약 500년 동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존립을 합니다. 그런데 586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면서 그때부터는 나라가 아니고 공동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라가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접어들면서 약 100년 동안 유다 왕국이 존속된 데가 있었어요. 그 헤스본 왕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멸망되면서 완전히 로마에게 식민지가 돼버리죠. 그리고 AD 70년경에 그 공동체마저도 무너지면서 1948년도까지 나라 없이 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1500년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약 3500년 동안에 나라로서 존립했던 것은 5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택받은 축복받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사가 만약 그 당시에 므낫세가 아니라 정신 차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 시대를 살았을까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내가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하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세요. 근데 그들이 좀 더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힘든 역사가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므낫세 왕의 악행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므낫세는 성숙하지 못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했다. 자, 미성숙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권세를 휘두르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광해군, 연산군 아시잖아요.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의 부모님께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역사로부터 상처가 있었지만 그들이 군주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힘든 시간을 삽니까? 미성숙한 사람이 높은 지에 올라가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므낫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몇 살 때? 12살 때.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초아가 왕이 됐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 나이, 어린 나이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1절,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멘. 여기 므낫세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네요. 결국 히스기야의 왕의 부인의 이름이 헵시바라는 얘기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무척 좋은 이름.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히스기야 때만 하더라도 나라가 너무 평안하니까 그의 이름이 참 너무 잘 맞는 이름이었지만 히스기야 죽고 난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감잡을 수 있죠. 히스기야가 큰 질병에 걸렸다가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너는 죽을 것이다. 내 집을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의 생애를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중에 므낫세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이 언제 죽을 줄을 알잖아. 히스기야는 앞으로 15년 되면 죽는 거니까. 그 입장에서 므낫세의 출생은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 자식을 낳아서 후손을 이었으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구구절절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해. 제가 12살 되면 난 죽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젊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태어났는데 앞으로 13년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신만 알고 고민하는 거죠. 아들이 클 때마다 이제 나는 너봐 10년밖에 못 지내네. 9년, 8년, 7년 줄어들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만큼 가슴이 탔겠죠. 자신의 아들이 다 자라기 전에 아비인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그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양육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길렀겠습니까?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의 신앙 교육에 소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딱 봐도 히스기야는 소홀하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교육시킨 부모님의 훈계를 거역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교육하는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기 힘들지만 자식 교육은 정말 힘들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시죠? 열왕기서를 여러분 보시다 보면 훌륭한 부모 밑에서 꼭 훌륭한 신앙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반대로 악한 왕이라고 해서 그 자녀가 꼭 나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실래요?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또 가장 나쁜 놈이었어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그 자식이 돌아올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므낫세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강경한 신앙의 개혁 정책을 폈을 때 일부 신하들 가운데는 그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대충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이 어린 므낫세가 즉위하게 되자 그들 가운데 자신의 욕망대로 므낫세를 유혹해서 범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므낫세가 왕궁에 있었을 때 누구한테 정보를 듣겠습니까? 당연히 권세자들이죠. 신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권세 잡으면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므낫세를 계속 악하게 이끌어갔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히스기야 아들이 그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므낫세 잘 알고 계시나요? 므낫세를 한번 오늘과 함께 나중에 여러분 지금 열왕기 하 나와 있는 21장에 역대상도 나와 있죠. 한번 봐주실래요? 몇 장인지?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죠. 열왕기하 21장 부분은 역대기 나와 있죠. 몇 장으로 나와 있어요? 역대하 33장에 보시면 또 므낫세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는데 약간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이 열왕기하 20장, 21장하고 역대상 33장을 보셔야 돼요. 역대하를. 그러면 므낫세에 대한 얘기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이따 조금 해드릴 겁니다. 자, 자식들은 부모의 뒤를 보고 따라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잠시 교만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래도 종교교육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신앙이 바닥나지는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사탄이 어린 므낫세를 유혹한 것이고
거기에 다른 신하들이 동조한 것이죠. 나이가 어려서 판단하기 어렵고 아무것도 모를 때 이방신을 따랐던 힘 있는 원로들이 므낫세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탄은요, 언제나 굳세지 못한 자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데 아주 도사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함께 같이 화면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굳건한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죠? 굳건한 신앙을 소유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다져야 됩니다. 실은 지난주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제 앞에 지금 축대 공사를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왜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공사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갑자기 막 했으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주인이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범회합시다 해도 그냥 막 밀어붙였어요. 그러는 말에 사다리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계단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땅을 팠으면 좀 다져놔야 되는데 안 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온 다음에 그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실은 저것도 제가 좀 다져놓은 거예요. 땅을 팠으면 다져놔야 이게 눈이 오더라도 좀 덜 빠질 텐데, 흙만 올려놓은 다음에 놔뒀길래 제가 차로 또 수십 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다져놓은 건데 그날 눈이 오고 또 비가 와버리니까 그냥 많이 흘러내려서 좀 바닥이 많이 좀 많이 지저분해졌죠.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다져놔야 건물이 튼튼해지고 집안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냥 한번 파헤쳐 놓은 것으로 여러분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때 순종해서 구원받았던 노아도 실패했어요.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성경의 유일한 사람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도 교만해서 넘어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매 순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하루 1년을 보내고 나서 다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는 안 넘어져야지. 또 이런 결단과 또 다짐을 하셨죠. 벌써 다짐이 깨진 분은 안 계시죠? 벌써 무너지거나. 네, 하여간 깨지면 또 다시 작심삼일 하시면 돼요. 작심삼일. 작심해도 3일 만에 무너진다? 무너지면 또 세우면 되죠, 뭐. 그럼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넘어졌는데 아예 거기서 자빠져 있는 게 문제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 다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의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사단이 공식적으로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막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틈이 막아져요. 막아지면 사단이 못 들어와요. 그 틈을 열어놓으니까 계속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가 막아버리면 못 들어옵니다. 막는 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회개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므낫세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위치인 왕이 되었다는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은 히스기야의 훈계를 거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힌 많은 권력자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므낫세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리더가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 가장이 잘 서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대표가 잘 서 있어야 되고, 교회의 리더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올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사실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성경 기자는 므낫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 계속 보고 오는 거잖아요. 이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더라. 그러면 선했을 때는 누구를 따라갔죠? 다윗을 따라갔어요. 악했을 때 누굴 따라갔어요? 여로보암. 그렇죠. 너무 다행스러워. 한 번에 계속 얘기해 주셔서 너무 다행스러워요. 네, 여로보암은 악의 대명사고 다윗은 선의 대명사예요. 여러분은 무엇의 대명사로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대명사가 되고 싶으세요? 선한 것 아니면 악한 것? 여러분이 선한 것의 대명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선한 자가 되시라고. 선한 자의 대명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자전 아세라 목성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산당과 또 그것의 모든 우상을 부수고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모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시 다 안치해버렸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그 할아버지 이상이 세웠던 것보다 더 많이 갖다 세웠어요. 자, 이 말씀 보면 므낫세가 얼마나 과감하게 우상 숭배 정책을 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 우상 숭배는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요, 대개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겼죠. 맞나요? 실은 북쪽 왕들은 바알과 아세라보다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아합 왕 때서야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섬겼던 거예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완전히 바알의 시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때가 BC 700년경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일반 신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본에는 신이 10만 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도 10만 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가 복받을 리가 없죠. 대한민국은 그래도 25%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그러나 그것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금송아지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바알 신앙은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버려요. 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랬던 시대였던 얘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아합이 했잖아요. 그 아합이 했던 것을 갖다가 이 므낫세가 다시 다 가지고 와서 그 신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들에 우상 숭배의 제단을 세우고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점이나 복술이나 자식을 물에 통과시키는 일들도 성전 안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유다는, 근데 그 일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진들이 왜 바알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왜 아세라를 왜 섬겼을까요? 몰록을 왜 섬기고 다곤신을 왜 섬겼을까요? 왜? 잘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못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잘 살고자 다른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잘 살아보려고 하기에 여러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잘 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나요?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얻은 게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온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알이
바알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지 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웬만하면 다 그냥 붙여가지고 갓 하잖아요.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BC 700년경에 그 시대가 돼버렸어요. 좀 잘생기면 갓 미인이다. 갓 붙이잖아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잘못된 죄인데요.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다른 신들이, 다른 우상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또 왕의 통치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그 말씀 앞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야 됐어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 말씀을 밀어가지고 말씀대로 늘 보면서 정치했던 것이 바로 왕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기준이어야 한다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기준은 뭔가요? 그게 매번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거예요. 이것도 안 버리고 이것도 안 버리고. 그렇게 므낫세의 죄악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유다 백성을 깨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에 동참하게 했고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네, 므낫세 죄악이 얼마나 지나쳤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렇다면 당시 므낫세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묵했을까요? 지금 므낫세가 이런 통치했을 때 실은 한 장 짧게 다루고 있잖아요. 실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 중요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장은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 아주 유능한 선지자 한 분이 계셨잖아요.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가 존재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지만요, 이미 멀리 벗어나 버린 므낫세는 이사야 말을 듣지 않아요. 급기야는 그 선지자를 톱으로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까지 하고 맙니다. 실은 이사야는요, 그한테 큰 어르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를 왕족이라고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우상제로 가득 차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므낫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 경고의 말씀이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자 므낫세를 향하여 그의 범죄 행위는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한 행위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아모리 사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럼 조금 앞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창세기 아브람 때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멸하고 싶으셨는데 아직 아모리인의 제약이 차지 않았다는 기적이 나와요. 성경은 죄가 차면 엎어버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아모리인의 제약이 아직 멀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거지만 아직까지 그 땅에 아모리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하고 둔다. 결국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모리의 제약이 가득 차면 이스라엘을 하여금 그 나라를 바꿔버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토해내 버리신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바꿨고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로 백성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의 제약이 그때 아모리 사람보다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너도 없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만큼 므낫세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자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고했다는 얘기는 그 말을 듣고 고치라는 얘기지, 또 잘못하면 또 그를 또 경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담아놓은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고를 이미 므낫세가 알고 있었어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모리보다 더 많은 죄를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악에 대한 경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답습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죄를 똑같이 답습한 므낫세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가증스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위대했고 우리가 몇 대째이기 때문에 내가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주님께 이끌려 온 게 감사한 거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 달려가려 해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정을 향해 달려갈 사람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 이 자리에 우린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도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저는 다만 여기 서 있을 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억지로 끌려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역대기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아까 얘기했던 역대기 33장의 말씀 보면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버리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요. 포로로. 근데 므낫세가 거기 가서 회개를 해요. 끌려가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그 나쁜 놈을.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나름대로 믿음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상을 부수고 나름대로 다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늦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 너무 많이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골든타임 있다고 하잖아요. 골든타임. 심장이 갑자기 멎었다? 몇 분인데? 4분? 4분이 골든타임이야? 네, 4분 넘으면 뭐 내사가 오는 거죠? 네, 3분이에요? 4분, 네, 4분. 그러니까 4분 내에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흔들어 저기 몇 분 동안 발포되는 줄 아세요? 소화기 한 통이? 아는 분 말고요. 상식 알려드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이게 분출될까요? 될 것 같아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모르시니까. 15초래요, 15초. 그러니까 딴 데 가고 있다가 나가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인트에서 딱 찍어야만 화질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딴 데서 허비하다가 가면요,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쏠 게, 소화기는 소화기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는 소화기, 쓸모없다는 얘기죠. 그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므낫세는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돌아왔지만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유다의 멸망이 므낫세 때 이미 확정된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답답하고 불기해 보이더라도 이것이 최고로 복된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 때 되돌아봤을 때 주님과 참 멋지게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므낫세의 삶을 통해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늘 달려나간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에 무엇인가 얻기 위해 자라나오는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반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하늘문 열어주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